기도할 때도 제가 기도했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각자에게 주실 성령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성경에서의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의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 들어보셨죠? 네. 모임, 총회, 또 회중이라는 단어로 구약에서 쓰였습니다. 신약에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일정한 장소에 모인 신자들의 모임을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신자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지역에 있는 회중들의 모임을 말할 때도 교회라는 단어를 쓰고요. 한 개인의 가정에서 집회를 가지는 신자들의 모임을 말하기도 합니다. 공통점은 신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교회를 지칭할 때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이고, 또 교회 위에 신적 권위를 부여하셨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또 그리스도의 신부, 또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의 권속 들어보셨죠? 가족이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교회의 여러 가지 정체성 중에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우리의 삶, 그리고 해빛교회의 소명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부부관계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주님, 주로 고백하는 교회를 동일하게 부부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남편과 아내, 부부관계에 빗대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려면 먼저 신랑과 아버지가 여자의 집에 찾아가서 장인이 될 사람에게 지참금을 줍니다. 지참금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줍니다. 그리고 식탁에 둘러앉아서 간단한 연회를 하는데, 이때 신부에게 나와 결혼해 주겠소? 라는 뜻으로 청혼을 하면서 포도주를 따라줍니다. 신부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면 나는 결혼하지 않겠어요, 거절의 뜻이 되고, 만약에 신부가 포도주를 마신다면 청혼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어서 약혼이 성사가 됩니다. 그리고 약혼이 성사되면 신랑은 신부에게 정혼 선물을 주는데요. 그게 바로 10개의 드라크마입니다. 데리러 올 것을 약속하고 신랑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약 1년 정도 떨어져 살면서 신랑은 신부와 함께 살 처소를 준비하고 세간살이를 마련합니다. 신부는 신랑이 준 그 10개의 드라크마를 실에 깨어서 팔찌를 만들기도 하고, 목걸이로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머리띠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기도 하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걸 만드는데 그걸 세메디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세메디는 동전 10개로 만들지만 설령 집에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도 훔쳐가지 않았고, 심지어 빚쟁이가 찾아와도 이 세메디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또 최소 1년 이상의 정혼 기간을 갖는 것은 약혼녀의 성적 순결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신부가 순결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1년 안에 아기를 낳겠죠. 그러면 그것은 부정하고 또 정절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파혼의 사유가 됩니다.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이혼은 아니겠네요. 파혼의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몸에 이 세메디를 지닌 여자가 길을 갈 때는 저 여자는 정혼자가 있는 여자구나 라는 게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문 남성들이 함부로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결혼 날짜는 누가 정할까요?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합니다. 신랑도 그 때와 그 시기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결혼식은 밝은 낮에 화려하게 진행을 하지만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신랑이 밤에 와서 혼인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신랑의 들러리들이 뿔나파를 불면
신랑이 왔어요라는 신호가 되고 그 소리를 들은 신부의 들러리들이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하는데 들러리는 보통 한 10명 정도씩 세우는 게 관례였었고 밤에 오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들러리들이 가진 등불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지혜였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가마에 태워서 신랑 집으로 데려가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신부가 공중에 들려서 아버지 집에 간다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신부가 공중에 들려서 신랑 집에 도착하면 온 마을 사람들과 함께 성대한 결혼 축제를 벌이고 비로소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됩니다. 어떠세요? 성경 말씀들이 많이 나왔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표현들이 이해가 되시고 깨어지십니까? 신랑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자들, 신부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지참금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도 잃지 않고 하나도 멸망하지 않도록 완전한 대가를 치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피를 포도주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포도주 드셨습니까? 아멘. 신부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신랑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약속하시며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정혼 선물로 교회에 선물을 주셨습니다. 10드라크마 뭘까요?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천국에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거처할 집을 마련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다시 오시는 그날 신부인 우리 교회는 공중에서 신랑을 맞으며 영원한 천국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비교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희생적 죽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자기와 교제할 수 있게 하셨을까요? 우리 본문 25절에서 27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모든 피를 쏟아내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고 교제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신부인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또 신랑이신 예수님이 보시기에 깨끗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지금 신랑 예수님과 정혼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행복하신가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죠. 언제 오실까 기다려 주십니까? 우리 신랑이 주고 간 정혼의 증표인 드라크마를 보면서 또 데리러 오겠다는 신랑의 약속을 신뢰하고 또 신랑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나갔던 이 신부처럼 교회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적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때로는 빼앗길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모르실까요? 우리만 놔두고 그렇게 가셨을까요? 정혼기간 동안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견뎌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돕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도둑도 강도도 빚쟁이도 건들지 않는 신랑에게서 받은 이 드라크마는 자신이 잃어버리지 않는 이상 결코 타인이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10드라크마 중에 한 개를 잃어버린 여자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많은 분들이 드라크마의 가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십니다.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과 같은 가치가 있는데 일꾼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많아봤자 10만 원 정도. 그러면 10개 드라크마 해봤자 100만 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100만 원 또는 그 10만 원이 굉장히
크고 중요할 수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돈일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가치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똑같은 가치도 아닌데 그것에다가 우리가 특정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얼마인지에? 그렇지 않죠. 물론 이 잃어버렸다고 해서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면서 부지런히 찾아내는 것은 그래, 그럴 수 있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니까 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해요.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찾아냈을 때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인다는 그 이야기는 솔직히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찾는 거는 내가 알겠는데 굳이 그거 하나 찾는다고 해서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할 정도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런데 이 드라크마가 그냥 동전이 아니라 신랑이 정원 선물로 주고 간 증표라는 것입니다. 약혼 반지 같은 거죠. 그러니 어떻게 안 찾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이 온 동네 잔치를 벌이고도 남을 만한 가치가 그 드라크마에 있는 것입니다. 10개에서 하나 빠진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10개가 다 있어야지 완전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그 한 개를 반드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신랑이 주고 간 증표는 신부의 부주의로 잃어버릴 수는 있지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신다고 약속하신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정혼한 성도에게 주신 선물, 이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가 정결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능히 행할 수 있게 하십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사역할 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또 마음이 기경되고 들을 귀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 잔치에 들어가기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인도해 가십니다. 또한 이 땅에 아내와 남편이 서로가 정결한 배우자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랑 예수님을 향하여 영적 순결함을 지켜야 하고 또 교회의 각 지체들과도 거룩한 동역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은 방법으로 또 이익을 추구하고 명예를 얻으며 자신을 높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성도의 거룩함으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은 더딜 수 있습니다. 조금은 덜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함으로 성도는 승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또한 의도도 거룩해야 되고 방법도 거룩해야 되고 중간 과정도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시작부터 끝까지 그 중간까지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결하고 깨끗한 거룩한 방법과 거룩한 우리의 결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우리의 무기는 거룩인 것입니다. 우리 해빛교회가 일광지역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빠른 길, 쉬운 길, 넓은 길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꺼이 좁은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건강한 교회로 우리 해빛교회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본문 31절과 3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하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비밀, 이 비밀이 크도다. 큰 비밀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아버지를 떠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머리는 신랑이시고 지체인 우리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영광스러운 혼인잔치로 인도하실 때까지 주님의 신부로 정결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많은 유혹과 시험이 닥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해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